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을요, 은혜가 식지 않도록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가 식지 않도록. 이렇게 제목을 잡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두려움이 하는 일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죽어요. 그 결국은 죽어요. 두려움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미국의 리더스 다이저스트지에 나온 한 인물이 철도역에 근무하는 사람인데요. 그 역에는 그 냉장 차량이 있었나 봐요. 열차가. 근데 그 차량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동료들이 그날 한 직원 생일 잔치가 있다 해가지고 다 이제 그 생일 파티에 가면서 1시간 빨리 출발하면서 후닥닥닥닥 하고 문을 잠그고 가는데 그 냉장차 문을 잠궈버리고 왔어요. 근데 안에서 일하는 이 닉이라는 사람은 그냥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줄 알았지 잠기는 줄 몰랐던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나중에 문을 열어보니까 안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두들리고 구함을 질렀는데도 이미 사람들 다 1시간 전에 가버렸으니까 아무도 대꾸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요, 거기서 이제 자기는 죽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 냉장차 안에 내가 오늘 하룻밤 있으면 죽는다. 그 사람이 그 바닥에다 쓴 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무나도 추워서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다. 차라리 그냥 잠들어 버렸으면 좋겠다. 아마도 이게 나의 마지막 말이 될 것이다. 다음 날 와서 보니 죽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동료가 하나 죽었으니까 놀랬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냉장차에 그 냉동기계가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되는 차였습니다. 근데 실제 실내 온도가 13도였어요. 근데 이분은 죽었어요. 그래서 사인을 이렇게 병원에서 밝혀보니까 심장마비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사인 저는 사인을 뭐라고 밝혀드리겠습니까? 왜 심장마비가 걸렸을까? 두려운 나머지 공포에 쌓여서 이미 그걸 쓰놓고 죽었다 이거죠. 밤새도록 얼어 죽은 게 아니고, 얼어 죽으면요 시간이 쭉 가서 죽는다 이 말이죠. 이 갑작스럽게 이 사람은 죽은 거죠.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려움이 하는 일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한다면 우리 믿음은 무슨 일을 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것이 믿음에 하는 일이라고 확실하게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 삶의 다양한 여정에서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고 환경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 화가 나서 못 살겠어. 배고파서 못 살겠어. 억울해서 못 살겠어. 추워서 못 살겠어. 못 살겠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팍 빠져버리면 넘어지게 됩니다. 넘어진 사람 누가 일으켜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죽는 거죠. 근데 우리 믿음은 그런 상황에서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요렇게 이제 살아내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이겠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두 가지를 딱 나눠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시내산의 모습을 보여주겠는데, 오늘 본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 보면 12장 18절부터요. 쭉 보면 나팔 소리 있고요. 폭풍 불고 허감이 있고 침침하고 뭐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이 있고 뭐 이러이러 하고 짐승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요. 그랬어요. 근데 출애굽기의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출애굽 19장 18절에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황을 땅이 진동한다 그랬습니다. 땅이 진동한다. 땅이 진동하더라. 또 시편 68편 8절에서도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 지진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없으니까 모세에게 부탁을 한 거죠. 당신이 가서 대신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시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모세도 두려웠더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러 갔던 그 시내산, 그 시내산은 땅이 진동한다. 이 땅이 진동한다는 히브리적 의미는 뭐냐면 무섭다입니다. 무섭다. 여러분, 땅이 진동하니까 지진이 일어났을 때 기분 좋았어요? 무서웠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무서웠을 겁니다. 저도 무서워서 제 사무실에 있다 지진을 들었는데 책상 밑에 쏙 들어갔어요, 제가. 막 이럴 때. 한참 있어요.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를 딱 받았죠. 침착하게 받았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이 시간에요? 뭐요? 우리 집 사람도 놀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로 온나 그랬어요.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으로 걸어서 교회로 온나. 그 안 온대. 그래서 제가 갔죠. 그 나중에 다시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 그날 교회에서 잤던 기억이 나는데 무서워요. 땅이 흔들리면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처음 하나님이 계시던 그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는 무서웠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 수 없었습니다. 아주 불안전하고 무서웠던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19절에서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런 곳은 그런 곳이 아니야.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그 흔들리고 뭐 이런 곳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이 말이에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상승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을 받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구약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요. 그럼 어디 이 사람들이 지금 살아갈 곳은 어딘가? 22절, 24절,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장자들과 괴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우리가 나아간 곳은 그런 곳이래요. 예수의 피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받은 자들이 있고, 천군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우리가 나아갈 곳, 히브리서를 받은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아가는 곳은 거기랍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두려워야 됩니까? 안 두려워야 됩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는 땅이에요. 그런데 땅이 흔들린다는 사건에 대해서 시편에서 한 말씀했고 출애굽기서 했는데, 또 학계 선지자도 장차 땅과 하늘이 함께 흔들릴 날이 올 거다. 진동할 날이 올 거다. 그건 예수 재림의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이르러 있다? 시간 공간적으로는요, 이게 다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어디 있다? 우리는 천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봐라, 내 시간이 지금 비리먹을 자리에 있는데 무슨 천국에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지금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천국에 있어요. 하나님 여기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수님 여기 계세요? 안 계세요? 성령님도 계시고 천사들도 있어요. 심령이 안 가난해가지고 심령이 안 깨끗해가지고 못 보고 살 뿐이야.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성경을 받았던 우리들은 어디에 이르러 있느냐?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창조주와 구속주와 성령과 함께 있는 그곳이 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물론 장차 천국에 들어갈 곳도 있겠지만 그 천국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날에는 우리가 다 볼 것이고 오늘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모르면 오늘 두려워서 못 살라. 지금 이 히브리스를 받은 사람들이요,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성천하신 지 60년쯤 지난 네로가 아직 로마 화재 사건을 일으키기 전인, 그러나 그 당시 핍박이 엄청나게 심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핍박이 심하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려고 한 사람이 많아요. 오늘 한국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워질 겁니다. 또 한국의 사회상이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교하고 떠날 사람들이 많아요. 새벽교 성도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지 않겠다고 결심한다고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결심을 해도 그래 될 사람이, 보자, 눈을 돌리는 분이 한 분 계시네. 나는, 여러분 대부분 물어보세요. 목사님은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도 장담 못해. 다 배교하고 떠날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 히브리스를 받은 시대의 사람들, 그 시대의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지금 배교하고 막 떠나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들아, 옛날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우리 조상들, 그들이 있을 때는 땅이 진동했다. 장차 그날이 끝나고 주님이 재림한 날도 땅도 하늘도 진동할 것이다. 어디를 간들 진동 안 하는 데가 있겠냐. 예수 떠나도 진동을 하고 예수 안 떠나도 진동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예수 믿는 이 사람들, 예수를 굳건하게 붙잡고 있으면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난 이후에 다시는 흔들리지 않냐는 그곳으로 갈 거다. 그러니 지금 힘들어도 이래 가도 흔들리고 저래 가도 흔들릴 것을 그냥 힘들어도 예수 붙들고 막 이렇게 흔들어내. 예수에게서 안 떨어지면 된다. 그런데 누가 나를 흔든다고 예수 놔버리면 그 사람은 멸망의 자리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시온산 이야기를 하죠. 시온산. 이 시온산은 언제 출발하냐면 다윗이 왕이 되고 7년째에 여부스 땅을 차지합니다. 거기다가 왕궁을 성전을 거기다가 차지하는데 도읍을 이제 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이 거기에다가 성전을 지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시온산성을 하면서 전체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이 지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시내산, 지금 이 사람들은 시온산,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또 이런 데도 신천지로 갈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거기 안 흔들리는 그곳에 갈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전체 이제 시온산이라는 이 이름으로 쭉 설명을 하는데 만만의 사람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말이죠. 모든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도 거기 계시고 예수의 피도 거기에 있더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거기를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를 붙들고 떠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새벽교 성도 여러분, 세상이 오늘 어렵습니다. 제가 옛날에 말했잖아요. 88 올림픽 때처럼 다시 우리나라에 돈이 많아서 그때 삼성 정관이 잘 돼가지고 이 동네 여관이 모든 여관이 손님이 가득 들어차고 그런 날 없어요. 이제 없어요. 그런 날 올 것이라고 기대들 하지 마시고 뭘 기대를 하시냐면 예수님이 올 거야.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야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낼 비결을 지금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안 힘들 날이 올 거다. 이거는 기대하지 말라니까. 기대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을 하고 싶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자꾸만 이 흔들리는 문제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구원의 자리에서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동하지 않는 그 나라가 곧 올 거다. 지금 너희는 예수의 피로 산 사람들이고 너희는 진동하지 않는 그곳에 이르게 될 사람이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미 이르러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28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8절 12장 28절요. 시작. 아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근데 그 나라가 내 앞에 쫙 펼쳐지고 그 나라에 내가 쫙 들어갈 것은 아직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를 흔드는 이 두려운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누구를 그렇게 하시는 모든 진동을 잠재우고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셨고 그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라는 거죠. 그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만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배교하지 아니하고 예수 잘 믿고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만나게 될 것인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거역하지 말라 그래요. 25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을 시작. 아멘. 땅에서 말하는 것도 했잖아요. 모세가 말했을 때입니다. 모세가 경고했을 때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경고했는데 거역했던, 그럼 거역이라는 말은 뭐냐? 따라합시다. 말 안 듣는 거다. 불순종하는 게 거역입니다. 뭐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고 이런 게 거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거역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전하는데 그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경고를 받고도 어떻게 됐어요? 순종하지 못하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배반하고 죽은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누가 주십니까? 모세보다 못난 목사가 주죠. 요래 생각하면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입니다. 지금 영의 시대예요. 영의 시대. 성령 시대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지만 여러분의 귀 속에 들어가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맺히게 하고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이는 성령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전한 사람이 전한 말을 듣는 시대에도 경고를 받고 배반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누는 이 말씀을 듣고도 경고를 듣고도 배반해서 되겠나 이 말이에요. 배반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축원합니다. 그날 다시 만납시다. 다시 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해놓고 없어가지고 찾아서 헤매지 마십시오. 그날 대번에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돌아다닌다고 찾아지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자꾸만 하나님의 경고함을 받고도 자꾸만 배교를 할까요? 이유는 세상이 두려워서요. 세상이 두려우면 넘어진다니까.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일어나라 이래도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넘어지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거역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뭘 두려워야 됩니까? 순종하지 못한 나를 두려워야 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두려워하는 것은 돈 없는 걸 두려워하고, 내가 아픈 걸 두려워하고, 내가 남보다 좀 못난 걸 두려워하고, 이거 두려워한다고 하나님 두려워 안 하고 떠나는 거예요. 거꾸로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건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당연히 되는 것이죠. 아멘. 두 번째는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자.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잖아요. 상속자. 근데 그 상속자라는 말은 아직까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약속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내게 확 임하거나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서 차지하거나 이렇게 할 것이 남아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 필요한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을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은혜를 받아야 찬송할 때 박수를 칠 수 있고, 은혜를 더 받으면 찬송할 때 일어나서 춤을 출 수 있고요. 저는 우리 교회 그 김종금 할머니 그분이 육체적으로는 정말 비참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 저 뒤에서부터 혼자 오셔도 교회에서 가만 보면 뒤에서 저기 들어오면서 비틀비틀하면서 춤을 춰요. 그 귀신이 들렸거나 은혜를 받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건 아니지. 그건 뭡니까? 은혜 받은 거죠.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렇게 춤을 춥니다. 내가 막 고상해서 춤도 안 추고 박수도 안 치고 찬송 시간에 너희는 불러라, 나는 동의를 할게. 이건 왜 그럽니까? 은혜를 덜 받아서 그래. 우리 옆 사람이 은혜 좀 많이 받으라고 푹 치세요. 은혜 좀 많이 받으라. 은혜를 많이 받으면 사람들이 볼 때 미친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제정신의 사람 보여. 하나님의 것을 다 차지할 사람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봉사도 잘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예배 잘 드립니다.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전도도 합니다. 이것들이 다 뭐냐?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뭐 큰 소리만 빵빵 치고 내가 많이 가졌다고 자랑이 나오고 유세하고 이런 것이 은혜 많이 받았다고 생각 천만에요. 아니에요. 은혜가 드러나는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함께 동거하고 있는 것이고, 은혜라는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추진력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어요. 믿음은요, 은혜 없는 믿음은 믿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이러놓고 영호 선생한테 이 친구야 그딴 식으로 해가 되겠어? 하지 마라! 이러면 영호가 가버려. 그럼 또 한 사람 구하려고 또 우리 애를 먹습니다.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절대 안 말할게요. 말할 것도 없어.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아니, 목사가 얼마나 니주구리가 없고 힘이 없고 얼마나 자신감이 없으면 부탁할게요. 그러나 은혜가 있어서 그런다니까. 은혜 없는 목사, 영호 이놈아 해. 그것도 몰라. 탁탁. 부산에 가면 그런 목사님 한 분 있어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 은혜로 사십시다. 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시대 말세에 그렇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세에 배교 안 하고 살 사람 없어요. 다 배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배교했다고 하나님이 다 배교했으니까 다 온다 그냥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라요. 이렇게 배교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몸부림치며 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새벽교회가요,
뭐 대단히 잘난 것도 없고 대단히 유식한 것도 없고 많이 배운 것도 없고요. 뭐 그런 것도 다 없어도 은혜 많이 받으려고 막 줄다람을 치고 은혜 때문에 못 견뎌서 일하고 이런 교회 되면 좋겠어요. 적은 숫자의 모임이라도 은혜가 없으면 막 눈에 쌍심지를 켜고 어제 내보고 뭐랬노? 한번 붙어볼래? 이러는 거죠. 한번 더 합시다. 거역하지 말자. 은혜 받기를 몸부림치자. 그러면 아무리 힘든 일이 찾아와도요, 하나님 배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와,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때는 배교하고 넘어져서 그냥 떠나버리던데, 저 친구는 훌륭하다야. 그 어느 날 밤에, 누구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하나님 이런 말씀을 내게 들려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